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예배 또 수요 성경 강해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방금 한 찬양들처럼 그 은혜였음을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또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고 또 그 마음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9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하나 남은 후손이었죠. 무비보셋. 근데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였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또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를 베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도 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어떤 언약의 충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언약의 충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을 충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결국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헤세드, 그 언약의 충실함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무비보셋을 품는 이야기는 단지 뭐 원수를 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께서 인간 이 사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요 암몬 왕 한운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려는 헤세드를 베풀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나온 9장과는 달리 이제 그 진행과 결과가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진행되긴 하죠. 본문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암몬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그 나하스가 이제 죽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2절에서 보면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나하스의 아들인 그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그 길리앗 야베스 이스라엘 지역의 길리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 왕을 그 암몬 왕 나하스를 쳐 부순 왕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이제 사울의 첫 전투였어요. 첫 전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몬에게 그 멸망당하셨던 그 길리앗 야베스 지역의 그 주민들을 지켜낸 것이 이제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다윗에게는 원수 같고 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훌륭한 왕은 아니었겠지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이 영웅이었죠, 영웅.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울의 시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죠. 그러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나하스예요,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 근데 그럼 도대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기록 없고 그냥 이제 추측할 뿐인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사울에게 대패했으니까 나하스와 사울은요 이게 굉장히 앙숙이었겠죠, 그렇죠? 앙숙지간이 분명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또 사울의 앙숙이 또 누가 있어요? 원수가.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의 원수고 암몬왕 나하스도 사울의 원수니까 그 같은 원수끼리 아마 뭐 좀 통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암몬왕 나하스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공동 전선을 펴는 거죠, 그렇죠? 적의 원수는 나의 동지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좀 다윗이 고생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은혜를 내가 이제 그 아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이제 여기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의 이 대신들이 부하들이 그 다윗의 조의를 표하는 그 신하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어떤 조의를 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을 결국엔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냥 뭐 적당히 보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그 반응을 했냐면 그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아주 큰 수치를 줍니다. 한쪽 수염을 깎아버리고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다 깎은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근데 이제 한쪽 수염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수치스러운 거 옷을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내게 해서 보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뭐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신하들 조의를 피하려 한 신하들 이렇게 대우했다? 이건요. 이거 뭐 수치 주는 걸 넘어서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하는 거죠, 선전포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지간이어도 여러분 그 사신이 오면요, 그냥 내용 듣고 보내잖아요. 이게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도 상대국의 그 사신이 와가지고 뭘 협상하라고 그러면요, 그냥 그 내용만 주고받고 다시 돌려보내지 뭐 죽이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그 룰인데 심지어 여러분 장래의 어떤 조의를 표하러 한 사람에게 이렇게 수치해줬다? 이건요 진짜 뭐 너 죽고 나 죽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요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보통 큰 전쟁들이 이게 별것 아닌 감정 싸움이 이게 격화돼 가지고 이게 전쟁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부부 싸움도 그런 거잖아요. 뭐 연인들 싸우는 거죠. 별일 아닌데 싸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다 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얘기하다가 의견이 대립해서 싸웁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되고 그것이 막 어떻게 잘못되면 이제 막 커져가지고 막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뭐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어떤 그런 불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굉장히 반응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신하들 그 수치를 당한 신하들 잘 추스른 다음에 요압에게 이제 암몬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주 정예 부대 중에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이 암몬을 치려 하는데 이제 암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시리아 주변국인 시리아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동맹을 맺는 거죠. 이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암몬 시리아 대 이스라엘의 어떤 정예 부대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는데 뭐 이제 전쟁은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전쟁이 또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또 이제 시리아가 또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용병이었던 시리아가 또 여러 어떤 지역에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압이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나가게 됩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시리아는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싸움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크게 중요성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사무엘 상하 특히 다윗 이야기에 있어서 뭐 큰 중요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봐도 그래요.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아서 결국엔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보면서 뭘 이렇게 좀 보게 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걸 잘 받아서, 그 정말 구원 은혜를 잘 받아서 잘 살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은데, 그에 대한 반응이 다름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다르진 않아요. 사람에게 부어지는, 각자의 사람이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지 않은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 은혜 베품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거절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거절하는 인간. 여러분, 다윗이요 암몬 왕 한온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고자 한 것이죠. 그 조의를 표한 것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보내서 뭐 이렇게 좀 뭘 돕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뭐 아마 이러려고 했을 거예요. 마치 무비보셋에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한 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하스의 아들인 한온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헤세드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수치와 보복으로 반응한 것이 암몬 왕 한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의 헤세드를 거절했을까요? 두려워서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입니까? 저 다윗의 헤세드가 사실은 내게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에게 해를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헤세드인데 결국엔 결론적으로 나에게 해를 줄 것 같아, 내 유익을 뺏어갈 것 같아서 거절한 거죠. 근데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한온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수히 벌어지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두려워서요. 왜 두려워요? 내 나라를 뺏길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축해온 나라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내 나라가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까지 세운 나라, 내가 세우고자 했던 내 나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내 힘을 드러내야 하는 그 나라를 뺏길까봐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절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심지어 공격까지 하는 사람들 많죠. 마치 오늘 한운처럼. 왜? 내 나라, 내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받아. 근데 이게 사실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 나라, 내가 세운 나라는요 결국 멸망해요.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분명한 예가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정말 그 나라가 필요한 자들은요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들이 그것을 거절합니까? 내 나라가 공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죠.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다 나름의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절합니다. 거절만 했습니까? 오늘 딱 한운처럼 어떻게 해요? 공격하죠. 수치를 주죠. 그렇죠? 예수를 발가벗기고 십자가 매달아서 수치를 줍니다.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근데 결국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누가 쫓겨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나잖아요. 그 나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게 꼭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이건 아주 뭐 전형적으로 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요, 이게요, 단지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면, 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거절할 때가 많아요. 왜 거절한다고요? 내 나라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구축해온 내 존재가 걸린, 내 자존심이 걸린, 내 수고와 노력이, 내 의가 걸린 그 나라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 반복되는 고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완전히 임해야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천국으로 바꿔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거절하잖아요. 왜? 내 나라는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이게요,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참견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더 봉사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내 나라 건드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종교 중독. 요즘 종교 중독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독 뭡니까?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구축해가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근데 왜 열심히 예배드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나라를 자꾸 무너뜨려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자꾸 그 순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 거지. 내 나라를,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더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신경 쓰,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할 테니까 내 나라 건드지 마세요, 이러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물론 이걸 모르죠. 근데 잘 짚어보면 그 열심 안에 담긴 의미가,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그 연약함, 그거를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참 한 줌 안 되는 그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거 사실 자주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양을 자꾸 너무 은혜 많이 자꾸 자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이게 뭐냐면, 와, 진짜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되네. 이제 황복입니다. 이거 안 좋은, 이게 마치 오늘 그거잖아요. 다 해보고 막 규합해보고 뭐 용병 끌어다 써보고 뭐 해가지고 전쟁에 결국 져.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는 다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 저는요, 제가 제일 그렇게 살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제 정말 소망이 뭐냐면요, 여러분,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채찍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이 받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저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드물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삶들이 있어요. 물론 뭐 고난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분들의 삶을 잘 보면요,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사랑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반응해요. 채찍 맞고 천부의 의쇼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까지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달아요. 그냥 내 삶을.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제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핫세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얘기하면, 아니 그냥 조의를 베풀었을 때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무슨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햇세드를 받아들이십시오. 햇세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이게 제일 그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속이는 근본적인 거. 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네 삶 참견하게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아.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 네 삶에 참견한 거 되게 이상한 거야. 싫은 거야. 그게 사실 두려운 거야. 자꾸 그 마음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도 주는 두려움이 그거잖아요. 야, 세드 그거 말이 좋은 거지. 야, 그거 귀찮은 거다. 그거 안 좋은 거야. 네 나라가 있잖아. 네 나라 네가 주인으로 네가 주도해서 살아야지. 사단이 태초부터 우리를 속이는 거. 태초부터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에 살고 있는데도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 야,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셋세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고난의 반복. 그게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인간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고통을 반복하는가? 여러분, 진짜 햇새들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거 믿지 않는 분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햇새들을요, 이게 웃긴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걸요 나의 공로한 내 주권으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면요, 정반대의 모습, 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폭군이 돼 버립니다. 지금 딱 누구예요? 이게 오늘 딱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좋은 왕이죠. 근데 원하는 반응이 안 왔어. 이거 어떻게 돼요?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나온 다윗이 승리했던 어떤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마치 나발인가요?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의 보호를 거절하고 수치를 줬던, 그래서 막 또 죽이러 가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윗이 그때와 다르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상징하는 아비가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이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 같은 걸 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폭력을 실현하는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이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안 좋은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바로 그 이어서 여러분 다음 11장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나요. 암몬과의 전쟁 중에.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암몬과 전쟁하다가 자기가 안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다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원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죠. 처음에 이제 은혜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요즘 딱 그 우리 한국교회 모습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온통 그 한국교회 우리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사람 느끼는 한국교회 이미지가 뭐냐면 온 세상 일에 그냥 참견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반대로 하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그렇죠? 온통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지금 사실 누가 진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으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요? 온통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선포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의 그 은혜를 반대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절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시작은 은혜인데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정죄, 심판을 선포. 그러니까 세상이 더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길거리에 전도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요즘 기독교 여러분 똑같잖아요. 맨날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 보수 우파 뭐 어쩌고 막 그 유튜버들 막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보수 우파 유튜버들 많아요. 희한해 그런 거에 더 그냥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아. 진짜 이게 비참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조회수가 제일 높아. 댓글도 제일 많아. 근데 다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제목이든 다 뭐냐면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심판만 얘기하고 정죄하고 두려움을 얘기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반응한다니까요.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요 종교 장사는요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장사는 뭘 판다고요? 두려움을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 유튜버들이 잘 되는 거고 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고 빨갱이 정당이 민주당이 180석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2년 안에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아니 정권도 빨갱이 그리고 국회의원도 과반수 이상이 빨갱이가 됐잖아요. 뭐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년 남았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는 것만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을 다 가져갔잖아요. 100%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2년 안에 우리나라 이제 빨갱이 됩니다. 그분들 말대로라면
공산주가 됩니다. 똑같이 이제 김정은이나 이게 쿵짝쿵짝 맞춰 됩니다. 여러분 될까요? 그걸 팔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한 겁니까? 근데 그게 먹혀요. 왜 그런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종교 장사 여러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이제 뭐 빨갱이 국가 돼요. 뭐 공산주의 국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이제 교회 생활 못 하고 뭐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쁨, 그 충만함 이거 얘기하면요 귓등으로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이 시대를 거스른다는 게 저는 그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게요. 여러분 뭐 그런 두려움에 반응해 가지고 뭐 세상을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그런 인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그 인간 수준 이하 것들로 만들어 버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해요, 답답.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시잖아요.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안 하고 뭐 허락도 안 하시고 전쟁에 도움도 안 주시고 이끄시지도 않죠, 그렇죠? 전쟁은.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전쟁, 막 전쟁하잖아요. 막 세상을 이 공산주의 물결에 이 동성애 물결에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 꼭 이런 전쟁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감히 말씀드리죠. 자기들의 그 의에 충천해가지고 하는 전쟁. 자기들의 전술, 자기들의 힘에 취해서 하는 전쟁. 저는 그 전쟁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고 이끄시지도 않는 전쟁, 헛된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 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여러분 영원한 그 과제 숙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람 그 헤세드,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까? 이게 진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사랑을 얘기한다면서 은혜를 얘기한다면서 그냥 맨날 그냥 백날 하는 얘기가 심판이요, 정죄요. 뭐 입만 열면 공산주의야.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공산주의 공짜만 나와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사회재산 갖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찍고 있는데 참 죄송한데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진짜. 진짜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짜증 안 나세요? 제가 짜증내서 짜증나십니까 혹시? 짜증나는 일입니다.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다면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속된 말로 가호가 없어. 가호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야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채찍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고, 채찍으로 이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말해야 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짜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하루복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사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안다고 이미 받았다고 순간순간 거절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찔끔 받아놓고 그게 전부인 양 알고 그래서 그 찔끔 받아놓은 은혜 가지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게 우리가 반복하는 잘못 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야기가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꼴랑 얼마 안 되는 은혜 가지고 내 나라 만들어 놨다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실 때 기꺼이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제든지 충만하고 자유롭게 운행하고 역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기꺼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이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햇세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복됨으로 그 햇세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애 감사해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음향해 주시고 들이 손길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